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서 14장 26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18쪽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가.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그들이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나눠야 될 의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원망했던 그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벌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형벌에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했던, 의심했던, 반대했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벌이 아니라 아주 징그러운 벌, 징벌을 주십니다. 그렇게 선언하세요. 백성들의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을 막아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불순종의 역할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을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놓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너희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또 누구요? 갈렙,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두 사람 빼고는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그 어떤 누구도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지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그 고생들을 다 해가면서 시험을 다 이겨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두 사람 빼고는 나머지 사람 하나도 못 들어갈 거다. 왜? 나한테 배신했고 내 말을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보세요. 마지막 절에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성경 본문의 제목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성경 마지막 절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내용인가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는 거예요. 사람.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니든 직장을 다니든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 공동체 생활을 하게 돼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목사와 성도들, 성도와 목사,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친구와 친구 간에, 친구와 직장, 상하 간에 그 여러 가지 관계들이 관계성을 성립을 하면서 사람은 살아가는데 우리 삶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요, 사람을 만나는 걸로 그 삶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만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만날 때마다 싸우고 만날 때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주먹질하고 이런다 그러면 그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1887년에 레닌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탐독하다가 공산주의 만드신 분이죠. 막스 레닌. 자, 이 1917년 러시아에서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거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설교를 하는데 러시아 이 세계사를 가리키네. 대단하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역사까지도
이야기 연결이 돼요. 잘 들어보세요. 1917년 러시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반란이 일어나요.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주인공이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었던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에 가보신 분 알 겁니다. 아시죠? 러시아 수도가 어디예요? 모스코바라고 하죠. 그 모스코바에 가면 무슨 광장이 하나 있어요. 모스코바에서 제일 유명한 광장, 레닌그라드라고 하는 레닌을 기념하는 광장이 있습니다. 이 레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자, 한 권의 책 한 사람이 그 책 한 권을 읽고 그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무서운 공산 독재 국가를 러시아에 설립을 하게 됩니다. 자,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으로 인해 전 인류를 바탕으로 몰아간 거예요. 자, 공산주의가 뭔지 아세요? 여러 사람 공공이 적할 때 그 여럿을 이야기할 때 그 여럿 공이라고 하는지 그 공을 내가 뭐라고 하는지 무슨 한자인지를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럿이 생산해서 같이 나눠서 쓰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 5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4사람이군요. 4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4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4사람이 각자 일을 해요. 여기 우리 교회 마당만한 밭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일을 하고 나면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오죠. 그 열매가 나왔는데 한 100포기가 생겼다고 칩시다. 배추가. 이게 김장을 해야 돼요. 근데 4사람이니까 몇 포기씩 가져가야 돼요? 25포기씩. 근데 땅 주인은 나란 말이에요. 내 땅에 여러분들이 일을 같이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25포기씩 가져가면 땅 주인인 나는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왜 불공평해요? 내 땅에서 한 거니까 내가 조금 더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 다 갖고 있죠. 땅 주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조금 더 줘야 된다는 생각은 누구나가 갖고 있어요. 이게 자본주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사상은요, 뭐냐면 그 땅이 제 것이 아니라 나라의 것이에요. 국가의 개인의 소유는 없다. 국가의 소유다. 지금 북한도 그거죠. 그러니까 이론을 따지면 국가의 땅을 내가 거저 일했으니까 우리가 일한 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 똑같이 나눠 먹자. 그러면 좋잖아요. 공평한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어떤 게 발생을 합니다. 4사람이 모여서 이 땅을 일구고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저는 자꾸 요령을 피우는 거예요. 일하기 싫다. 힘들다. 그늘에가 앉아있고 난 땅 주인이니까 2시간만 자다 올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할까요? 뭐야? 쟤도 일 안 하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어차피 나눠 먹는데. 이게 공산주의의 폐해입니다. 열심히 일해봤자 나는 손해다예요.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는요, 열심히 일하면 난 부자가 돼요.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죠. 공산주의는 열심히 일해봤자 어차피 나눠 먹는데, 그러니 공산주의 사상에서는 몸이 병이 들면 사람 치고 그래 헤어내요. 노동 생산성이 없다고 병자는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론적으로야 공산주의는 공동생산, 공동분배,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자, 기독교의 사상이 그렇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는 게 기독교의 사상이에요. 이것을 조금 모방해서 만든 게 공산주의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사람은 귀한 사람 만나면 내가 누가 돼요? 내가 대통령이나 뭐 이런 국회의원들만 만나는 다니는 그런 사람이라면 저의 위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위치가 되겠죠. 높은 위치가 되겠죠. 자, 사람은 귀한 사람을 만나면 그 만나는 사람 자체도 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못된 사람, 강도 같은 사람만 만나면 나도 강도처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 종이 한 장도 훌륭한 A4 용지 한 장이 훌륭한 화가한테 가면요, A4 용지 2장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그림 안에 몇 억씩 하는 그런 화가가 하나 보면 여기 종이가 있네요. 싹 가져갑니다. 그리고 거기다 그림을 싹 그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종이에 그려진 그림은 1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종이는 1억짜리 종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A4 용지가 있어요. 근데 꼬마애기가 오더니 종이가 있네. 잘됐다. 확 그게 되니 급한데 응가하고 뒤를 싹 닦아버려요. 그러면 그 휴지밖에 안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종이 한 장도 훌륭한 화가를 만나면 수백만 수천 명의 그 가치를, 그 만원의 가치를 누리지만 잘못 만나면 그냥 화장실 쓰레기통에 구겨져 들어가는 그런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 인생에 있어서 귀하고 복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만나게 해주세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쓰는 사람, 아, 저 사람만 만나면 내가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괜히 마음이 편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만나서 나도 그 사람처럼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비결을 가르쳐드려요. 자, 그러므로 복된 만남이 인생 최고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복되지 않은 만남을 만나면요 인생 최악의 저주가 되는 겁니다. 자, 코카콜라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매일 먹었어요. 몇 잔씩. 제가 얼마나 행복했냐면요, 우리 안 목사님이 코카콜라 못 먹게 해요. 콜라 그거 썩은 물이라고 절대 못 먹게 합니다. 언제 피자를 먹든 뭐를 먹든 사이다만 먹게요. 여러분, 코카콜라가 미안합니다. 이게 또 방송에서 또 어느 회사 비하했다고 또 그럴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게 쓰입니다. 코카콜라의 원료를 공개해라? 공개 안 합니다. 인도에서 역으로 추적해서 분석을 했어요. 근데 너무 안 좋은 게 들어있다? 인도에서는 코카콜라 퇴출. 인도에서는 코카콜라 못 먹습니다. 없습니다. 수입 자체가 안 돼요. 국가에서 막아요. 자, 코카콜라 먹다 나오면 뭐가 돼요? 이렇게 물처럼 김 빠진 코카콜라. 그럼 그거 그냥 버리죠. 버리지 마세요. 화장실에 가서 변기 닦을 때 뿌려놓으세요. 그리고 10분쯤 있다가 물만 내려오세요.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남자 화장실 소변기에 보면 다들 여자분이라 못 봤을 거예요. 밑에 보면 이렇게 아무리 닦아도 지지 않는 누렇게 이끼 같은 게 껴요. 그게 이제 그 사람 소변에서 나오는 그 석회질 성분이 굳어서 요석이라고 하는 소변을 통해서 나오는 그 석회질이 굳어서 붙어갖고 그 사기질에 붙어서 이렇게 되게 더럽게 보여요. 그런데 그거는 막 이렇게 쇠솔 같은 걸로 긁어도 잘 안 닦입니다. 그래서 그 요석 제거제라는 약품이 있어요. 그거 뿌려놓고 한 30분쯤 있다 물만 내려도 싹 내려가서 하얘져요. 그런데 그거 없으면요 코카콜라 뿌려놓으면 돼요. 자, 그만큼 독하다는 얘기입니다. 코카콜라를 어떤 사람이 교도소에서 어떤 사람이 코카콜라를 사다가 놓고 자기 틀니가 자꾸 이제 이빨이 빠지니까 나중에 그걸 다 모아놨다가 이제 자기가 출소하고 나면 치과 가서 그걸 도로 해 넣어야겠다는 생각에 코카콜라에다 그걸 담가놨대요. 다음인가 일주일인가 보였더니 이빨이 없는 거예요. 녹아서. 다 그 코카콜라를 사가서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안 목사님이 못 먹겠는데 신나게 먹었어요. 아주 눈치 안 보고 신나게 먹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또 가고 싶어요. 자, 코카콜라의 창업자인 아사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수용소에 갇혀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리고 술에 대한 욕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늘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젊은 시절. 그러나 그가 결혼하고 정말 좋은 사람인 아내를 만났는데, 이 아내가 어떤 역할을 하던 사람이냐? 기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와 격려를 통해, 그 아내의 기도와 격려를 통해 그 코카콜라 회장이었던 아사 캔들러가 회개를 하고 자신의 그 잘못된 지난 날들의 삶을 정리를 하고 술의 노예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신앙인과 삶 속에서 그 신앙의 자유인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들여가면서 드디어 마침내 동업자 한 사람과 그 음료 회사를 만들게 됐어요. 세상에 어떤 부자,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 어떤 훌륭한 사람도요 혼자서 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님이 우리나라 이제 과도기 개발도상국에 들어가서 과도기 한참 발전됐던, 지금 캄보디아보다 더 못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그 캄보디아가 우리나라에 쌀을 원조해줬던 국가인 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그 나라보다 더 못 살았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쌀이 나와도 자기 먹기도 바빴어요. 팔 수도 없어요. 땅이라고 해봤자 농사를 쳐도 자기 1년 먹을 만큼도 안 나오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불쌍하다고 캄보디아에서 우리가 먹었던 그 길쭉한 쌀들 그거 막 포대기로 보내줬어요. 그랬던 나라가 지금은 뒤집어진 겁니다. 보세요. 그렇게 세상에 어떤 부자, 어떤 사람, 그 정주영 씨도 그 시대에
그 시대를 잘 만나서 고물상을 하면서부터 회사를 차리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지만 정주영 씨 만약에 혼자 있었다 그러면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물 갖다 주고 돈 조금 줘도 많이 갖다 주고 그것도 팔아다가 다른 재생산품을 만들어서 팔면서 사람들을 상대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돈을 벌었죠. 사람 없이 혼자 했다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어느 때든지 간에 집에 가도 부모 형제가 있고 밖에 나가면 친구, 모르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듯이 이렇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남을 이뤄가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어떤 훌륭한 사람 혼자 되지 못했다는 것, 이건 곧 뭐냐면 누군가, 그 사람이 누군가를 잘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풀려나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게 뭐 나한테 운이 좋아서 이렇게 표현하지만 절대 운이라는 거 없습니다. 제가요 컴퓨터 공학자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래머였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재미삼아 만든 프로그램이 이제 프로그램 공부하면서 이것저것 이렇게 막 별의별 프로그램들 다 개발을 합니다. 그때 만들어냈던 게 뭔가 사주팔자 보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목사니까 그런 거 우습게 여기지만 그때는 컴퓨터를 배우는 학생일 때 뭔가를 자꾸 대입을 해갖고 어떤 데이터를 넣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나 하는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흔히들 사람들이 사주팔자라고 하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만세력이라고 하는 그 책을 제가 사다가 그걸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화하고 DBS화해서 데이터를 넣어놓고 그러면 뭘로 그걸 꺼내올 수 있을까? 보니까 사람들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점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데이터를 넣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세상에 참 많은 사람이 있죠. 제 생일을 따지면 1966년 6월 28일 저녁 6시에 났어요. 그럼 이게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의 원소스고 프로그램 여러 가지 답들이 들어가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내 그 조건에 맞는 1966년 거 하나, 6월 거 하나, 28일 거 하나, 오전 오후 막 24시간이 있지만 그 중에 저녁 6시 거 하나 딱 대입해 놓으면 너는 평생을 잘 살다가 말년에 가서는 고생을 좀 하나 귀인을 만나서 그 고생이 끝나고 그 이후에는 형통 만사 형통하리라 라는 데이터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를 바꿔봤습니다. 오후 6시가 아닌 오전 6시로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앞뒤만 조금 바뀌어요. 그거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만세력이라고 해서 실제 그 사주 보는 사람들이 보는 그 책을 데이터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따져가지고 빼내는 거 그대로 컴퓨터화한 거예요. 그래서 오전, 오후 이거 바꿔놨더니 초반에 고생을 하고 이걸로 바뀌어요. 오후에 태어났다고 하니까 말년에 고생한대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은 누구나가 다 똑같지 않다라고. 그 누구도 똑같은 운명을 두고 태어나지 않는다 그래요. 각각의 운명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나 나나 이름만 다르고 시가 똑같아요. 데이터 넣습니다. 그러면 운명이 어떻게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나 죽을 때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나 고생할 때 그 사람도 고생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틀렸다는 겁니다. 과학도들은요 모든 걸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래? 증명해보자. 따져봅니다.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런데요 연구하면 할수록 답이 안 나와요. 대입을 하면 대입을 할수록 보통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냐 앞과 뒤가 다 틀려요. 앞에서 한 말 뒤에서 한 말 다 틀려요. 분명히 대입을 하다 보면 수학이 아닌 이상은 정확하게 답이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수학의 답은 무한대수예요. 무한대수. 여러분 잘 알듯이 숫자 8 이걸 옆으로 여는 거예요. 계속 끝이 없잖아요. 메비우스의 띠라고도 하는. 그런데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과 대입을 해보면요 앞뒤가 딱딱딱 들어맞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몇 권이에요? 66권의 책인데 66권의 책이 어디 하나도 틀림없이 앞뒤가 다 들어맞아요. 누가 소설을 이렇게 쓴다 그래도 이렇게 쓰면 대단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 컴퓨터입니다.
이 많은 사건, 이 많은 사람들, 이 많은 예언들, 이게 다 성경에서는 앞뒤가 맞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쓰려고 해도요 못해요. 근데 이거 66명, 66권의 책을 집필한 집필가들이 다 다른데 다 똑같은 시대에 산 사람이 같이 모여 앉아서 머리 맞대고 쓴 것처럼 딱 들어맞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목사도 좋은 성도들을 만나야 되는 거고, 좋은 성도는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는 거고, 또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왜? 잘 되어야 되니까. 축복 받아야 되니까. 자식도 부모 잘 만나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와 이러고 할렐루야 이러고 살아요. 북한에서 태어나면 할렐루야 이러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믿는 거는 우리보다 그들이 더 잘 믿어요. 목숨 내놓고 믿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잘 만나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캄보디아에서 태어났고 맨발로 축구해야 돼. 발 얼마나 아플까? 발톱 빠져 피나는데도 축구가 좋아서 빵빵. 왜? 딴 데 터뜨릴 데가 없어요. 잘못 말하면 거기도 잡혀갑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캄보디아 현지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들어봤을 거예요. 폴포 정치 시대 때 3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트남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가 갔던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우리가 갔던 그 사역지에서 1시간만 더 가면 킬링 필드, 죽음의 들판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죠. 지금도 그곳에 가서 땅 파다 보면 아직도 해골이 나온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그 땅을 가면 울어요.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억압을 받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유사한 일이 있죠. 6.25와 일제시대. 그래서 그들의 정서나 한국인의 정서가 잘 맞는 겁니다. 캄보디아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데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우리는 데모하면 누구 하나 죽으면 오히려 더 일어납니다. 이야, 열사가 나타났다. 그 사람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죽여라 이러고 데미입니다. 그러나 캄보디아 사람들은 누구 하나, 그 많은 군중 중에 하나가 누가 땅하고 총 맞아 죽으면 다 도망가요. 왜? 캄보디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내재적 상처가 그 폴포 시대 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위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찬양 하나를 올려놨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가사가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멜로디를 들어보면 가슴에서부터 눈물이 나옵니다. 찬송가입니다. 자,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는 것처럼 부모도 자식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사람, 악한 사람 만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동시에 나 자신도 남에게 피해주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집 가훈이 뭔지 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과 같이 끝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안 하려면 아예 하지 말고 한번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예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내가 이 다음에 나 결혼하면 우리 집 가훈이 이렇게 할 거야. 처음과 같이 끝까지.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 때 남한테 피해 주지 말자. 되게 길어요. 근데 뒤에 부분 다 잘라버렸어요 지금. 얼마나 이게 말 같지 않은 얘기였는지. 내가 20대만 해도 되게 똑똑한 줄 알았어요. 처음과 같이 끝까지 살되 한번 결정한 건 굽히지 않고 살겠다 이 얘기예요. 고집 세게.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사나 남한테 피해 주지 않겠다. 근데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누구에게 피해 주신 분이 아니에요. 그 남은 사람들을 다 돌봐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죽임당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데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요만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거 잘라버렸어요. 처음과 같이 끝까지라는 가오는 남 때 한 번 마음 먹은 건 끝까지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 먹기가 쉽지가 않죠. 항상 많은 기도 가운데 신중하게 결정을 합니다. 근데 결정한 거는 끝까지 밀고 갑니다. 중도 포기하는 게 없어요. 그게 제 가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 생활이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 베드로가 축복의 사람, 능력의 사람, 그리고요 또 고넬료는요 그런 베드로를 만남으로 인해 바울은
바나바라는 평신도를 만남으로 인해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는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버렸고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요나단은 어떤 관계예요? 친구 관계죠. 그런데 어떤 친구 관계입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고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요, 대통령 아들하고 왕의 아들하고 평민 아들하고 못 만나요. 못 만나. 그런데 친구였어요. 얼마나 그 만남이 귀했습니까? 그러나 아벨은 형을 잘못 만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벨은. 그러면 좋은 만남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는가? 내가 먼저 좋은 만남의 사람이 돼야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 내가 사람들 자꾸 만나야 더 좋은 사람이 나한테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줄 사람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그래요. 돈이 왜 돈이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돌고 돌고 돌아서 돈이래요. 근데 돈을 내가 거머쥐고 돈이 생길 때마다 내 주머니에만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결론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돈을 나한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생기면 자기들도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만 모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 난 조금 없어도 되니까 그래, 넌 지금 당장 점심 굶었지? 아유 그래 나 집에 나는 오늘 저녁 먹을 수 있으니까 점심 네가 점심 사 먹어라. 예를 들어 이렇게 뭐 그 구제도 해주고 아니면 그 친구가 어려워서 진짜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 사람 살면요 결국 그 사람이 잘 됐을 때 그 사람이 나몰라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받은 은혜로 만나는 사람에게 다 좋은 영향을 끼쳐야 한다 이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그 좋은 사람으로서의 역할이에요. 왜? 내가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나 없는데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이 돼서 내가 기쁨을 받는 사람, 내가 기쁨을 나눠주는 사람, 능력을 나눠주는 사람, 물질도 나눠주는 사람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한테도 그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또 똑같이 또 이웃에게 남겨주고 넘겨주고 능력 퍼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다 내 주변에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다 내 주변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축복 안 줘요? 축복도 주지 않고 야 나 너 이쁘다 하하하 이러고 많아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쁘면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이쁘면 아프다 그러면 얼른 쫓아가서 야 너 어디가 아프냐? 관심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미운 사람이면 아프다고? 약 사먹어. 네 돈으로 사먹고 남는 돈 거실로 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군대 가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고참들이 1,000원 딱 주고 야 쫄병 1,000원 딱 주고 하는 소리가 이거 갖고 나가서 매점 가가지고 있잖아 PX 가서 컵라면 2개랑 아이스크림이랑 그리고 뭐 군대에서 이렇게 그 냉동만두 그걸 되게 좋아해요. 만두 2봉지 사갖고 와. 그리고 남는 건 거슬러 가져와라. 자 대체 걔가 사와야 될 게 얼마인데 1,000원 주고 그따위 소리를 하냐고요. 바로 이런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내 수준에 맞는 과하지도 덜하지도 딱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친목을 이루고 힘이 생기고 나면 그걸로 우리끼리 으쌰으쌰 대통령 나가라 이게 아니라 으쌰으쌰 야 주변에 어디 힘든 사람 없냐? 우리가 좀 돕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거기서 야 우리 단체니까 내 얼굴 사진 찍는데 얼굴만 삐끗 내놓고 착 찍고 이게 아니라 나 얼굴은 우리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사진만 찍이다 이러고 가로막는 사람 손만 찍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가려주세요. 예수님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아 얼마나 겸손해요. 그렇죠? 바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라와 민족의 중요한 인물을 띠고 파송되었던 같은 정탐꾼이 있었어요. 10명은 불신앙의 사람이었고 그들이 보는 건 다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돌아와서 보고할 때 자기 백성들에게 희망을 준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강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길 수 있어요. 한번 붙어봅시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정작 갔더니 어땠어요? 이미 그 사람들은요 더 강했던 사람들 겁먹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부정적으로 10명의 사람들 안 돼요 안 돼 우리 가면 다 맞아 죽어요. 발표 죽어요. 이건 우리는 완전히 100% 지는 전쟁입니다. 하지 맙시다. 그 사람들 말 들었으면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선포했고 보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다 긍정적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나 힌트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우리 믿음의 백성 맞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 맞아요? 믿음의 제자들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 입에서 예스가 나와야 돼요? 오와 노가 나와야 돼요. 예스, 오와 노 어떤 거예요? 골라보세요. 예스, 예스. 캄보디아 또 가요? 캄보디아 또 가요? 왜 대답이 안 나오지? 예스. 하나님이 다 주실 거예요. 예스. 가서 더 큰 사역할 수 있어요. 예스. 바로 이거예요. 자 이제 믿음으로 선포했으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말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있으니까?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난 두려운 거 없어요. 난 무서운 거 없어요. 안 될 거 없어요. 이제 오늘 여러분 여기 교회 문 나가면서 나가고 5발자국만 앞으로 가세요. 그 다음 뒤로 돌아 그리고 한번 쫙 올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걸어놓으셨는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이게요 제가 아까 차 타고 한번 갔다 왔어요. 쫙 꼭대기에 온도막 횡단보도에서부터 우리 교회가 딱 보여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우리 교회 밖에 십자가 없죠. 근데 미안한데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요 옆에 가면 큰 교회 있잖아요. 요 옆에 장로교회 그 아는 목사님인데 미안한 비밀이에요. 거기 교회 십자가가 하얀색이에요. 근데 그 하얀색 십자가가 세상에 우리 교회 더뉴스 복음교회 위에가 떠오르네. 할렐루야. 우리 제 십자가 달 돈 없는데 하나님이 그 남의 것 갖다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요 조금 내려오면 이제 그게 이렇게 지나가니까 점점 멀어져요. 근데 얼굴은 자꾸 이러면서 차는 이렇게 오면서 얼굴을 계속 하면서 끝까지 보고 왔어.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예요. 그 횡단보도에서 딱 보세요. 정확하게 우리 교회 십자가입니다. 밑에서 보면 우리 글자가 반대쪽에 없잖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아 저기 교회가 있구나. 세상에 와보면 우리 교회들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이거 오늘 너무 기뻤어요. 바로 이겁니다. 나는 없는 것, 나는 안 되는 것, 나는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물론 제가 착각으로 본 거지만 우리 교회 더뉴스 복음교회 간판 보일 거예요. 그 십자가 이렇게 딱 보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돼요. 십자가 남의 걸 보고 교회 간판은 우리 걸 보고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중에 벽에다가 빨간색 십자가 절기별로 파란색, 연두색, 그 다음에 또 뭐 흰색 다 바뀌는 그 십자가를 또 할 겁니다만 물론 예산이 돼야 하는 겁니다만 그것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건강과 장수함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 이후의 나라와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데 큰 지도자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세우셨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인이랑 유나가 맨날 붙어다니고 언니 동생하고 다니는데 누구 하나는 승진을 하고 누구 하나는 그대로 뒀다면 어때요 마음이? 그렇지. 나도 똑같이 하나님이 했는데 왜? 언니니까 먼저 가. 근데 반대로 했다고 쳐도 내가 언니인데 동생이 먼저 컸네? 원래?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똑같이 정탐꾼으로 가서 긍정을 했고 그런데 누가 리더가 됐어요? 갈렙은 그대로 있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다음을 잇는 리더자가 됐어요. 그러면 갈렙의 입장이 어때요? 뭐야!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나랑 같이 행했던 그 여호수아를 쓰신 하나님의 깊은 속뜻 가운데 갈렙인 나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지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갈렙을 어떻게 쓰셨어요? 여호수아를 돕는 총리의 역할을 쓰셨다 이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질투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못할 일을
긍정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뭔가 하실 거야 라는 소망을 가졌더니 그대로 하셨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 아니요, 안 돼요, 이가 쓰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님 나에게 1,000만 원을 주세요. 당장 교회에 뭐가 필요하답니다. 내가 그걸로 한문할 겁니다. 막 이러고 해서 1,000만 원 뚝 떨어질 거 같은데 나가면서 이게 될까? 이거 안 돼요 절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받은 줄 알고 믿고 기도하라.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갈렙과 여호수아 이들의 훌륭한 점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크게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요만하게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만 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는 건 믿었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을 쳐다볼 때 어떻게 봤다? 요만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으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커다란 곰이 앞에 있다만 게 와도 벌벌벌벌 떱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돕는 그런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거만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오셨어? 반가워? 어제도 오셨는데 오늘도 오셨네요? 난 이 교회 목사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란 얘기예요. 아이고 하나님 오셨습니까? 얼른 올라오세요. 벌떡 내려가고 맨발로 쫓아나가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크게 보았다는 것. 이게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또 힌트 하나 드렸어요.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입으로 뱉는 건 다 예스로 가는 겁니다. 야 너 나 돈 줄 거죠? 예스. 너 내지는 숙제 줍니다. 예스.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그거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얘야 나랑 함께 기도 좀 하자. 예스. 하나님이 나랑 야 너 여기 선교 좀 가자. 예스. 이겁니다. 숙제해달라는데 예스 이게 아니야. 이건 바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거는 잘 판단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캄보디아에서 전화 왔는데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는데 예스 이러지 말아야지.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퉁퉁 부었어? 너 어디 속상한 일 있어? 예스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알았죠? 자, 이렇게 가나안 성 안을 그걸 크게 보지 않고 그것은 아무리 커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실제로 보이는 큰 게 있었어도 이 두 사람은 그것 중요하지 않았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다른 10명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보이는 실제적으로 보이는 실물 가치적을 가지고 가치성이 있는 것 가지고 있다 없다 크다 높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겁니다.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을 대단하게 봤다는 얘기예요. 영이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니까 작게 생각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권력, 돈,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능력 이런 것만 크다고 보는 거예요. 국회의원 대단하다, 대통령 대단하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머리 좋아요. 어떻게든 그 사람들하고 사진 한번 찍으려고 그 사람 사진 찍는데 가서 발만 싹 내밀고 이거 내 발이야 내 발 내 발.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사진 찍자 얘야 내 옆에 와라라고 하는데도 안 보이니까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러고 그냥 간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을 더 대단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는 뭐가 왔냐? 육적인 대통령 찍는데 야 나도 이 회사 부장이니까 우리 사장님이 대통령하고 찍는데 부장이니까 나도 오게 하겠죠. 어깨 빡 죽어서 있는데 사장만 딱 찍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부장은 뭐예요? 이 어깨가 직원들 앞에서 야 나 아이스하키 하러 가려고 이러고 이제 거꾸로 가는 사진 찍으러 가는 게 아니라 아이스하키 하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장이 찍는데 부장이 나 부르겠지라고 했던 그 기대감 가운데 크게 봤던 그 현실적 크기를 모았던 그 기대감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니 낙심과 원망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낙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말로 부하 직원들 앞에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다. 아니야 나 저기 사진 찍으러 가는 게 아니라 아이스하키 하러 가려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선교 갔다가 좋았죠? 즐거웠죠? 행복했죠? 감사했죠? 그 다음에 기뻤죠?
또 가고 싶죠? 아멘. 아멘으로 하는 거야 그때. 자, 또 가고 싶죠? 그런데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또 가게 하셔야 하는 거란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 이러면 못 가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은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돈에게 있다? 내 부모에게 있다? 내 자식에게 있다? 아니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인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캄보디아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이거 언제부터 붙어 있었어요? 우리 이거 언제부터 주보에 내놓고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 하루 이틀 한 거 아니에요. 근 1년 가까이 했어요. 1년 가까이. 그 1년 가까이 기도를 쌓아놓고 가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더운 나라에 더워야 될 때 시원했고, 그 사람들은 춥다고 잠바 입고 돌아다닐 때 우리 부채질하고 다녔어요. 그러니 캄보디아 친구들이 뭐래요? 위스너가 그러잖아요. 요리하는 그 위스너가 그 더운 불 켜놓고 그 더운데도 땀 하나 안 나고 긴 팔에 그 이렇게 얇은 윈드파카 같은 거 입고 그리고 요리를 해요. 근데 우리는 어땠어요? 그 옆에 있지도 못했어요. 더워서. 불 때문에 더워서. 부채질을 연신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에요. 배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에어컨 없잖아요. 교회 안에. 천정에 돌아가는 선풍기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선풍기 키나 바깥에서 바람 불어 들어오고 시원하게 해주시고, 또 땀나서 지쳐서 에너지 다 소진되게 하지 않고 선선한 바람 불게 하셔서 우리 힘나 언제 시간 가는지도 모르게 했잖아요. 우리 며칠 있다 왔어요? 기억도 안 나요. 며칠이 아니라 한 2, 3일밖에 안 있다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온 지가 일주일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마음속에서는 아직까지도 찬양들이 나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쓰셨다는 것. 거기에 두 말 안 하고 전교인이 아멘하고 갔어요.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 그 안에서 하셨던 일들에 우리는 감사만 남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 같은 사람도 쓰셨네요. 고맙습니다.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도, 얘야, 니들 그 나라까지 가자. 그 형편 너네 형편 어려운 애 다 아는데 그럼에도 가줘서 고맙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아버지가 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도 감사, 하나님도 기뻐서 감사. 자,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인정하는 종교, 바로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종교는 그거예요. 어느 목사가 잘났고 어느 교회가 크고 돈이 많고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집까지 돈 많아봤자 하나님보다 없어요. 하나님보다 없어요. 하나님은 전 세계 있게 다 하나님 거예요. 그때 지우 몇십억, 몇백억, 아니 몇천억, 몇 조, 몇 조인지 몇 종인지 그건 알 바 없지만 하여튼 그거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별 볼일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오늘이라도 꼴까닥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돈, 금부치 다 가지고 가나요? 천만에요. 그냥 제되는 걸로 끝납니다. 자, 14장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곧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했을 때 기뻐하지 아버지가 원치 않는 일을 했을 때 기뻐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해놓고 도박하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해놓고 바람 피고,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만 더 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 그렇죠. 구주도 주네. 주를 위하여 이러고 짠 이거. 자, 그거 하나님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그런 사람이 축복 받아요? 안 받아요? 나 교회에서 권사요. 나 교회에서 장로요. 나 교회에서 부목사요 해놓고 저 뒷골목 가서 골방에 앉아서 소주잔 뻘짝뻘짝 먹고 있다면 그거 하나님이 모르나요? 사람 눈은 가릴 수 있어요. 근데 사람 눈도 사실 못 가려요. 그 술집 주인이
승질 나가지고 그 교회 저 목사님한테 얘기해요. 저거 당신네 교회 안수 집사요. 당신네 교회 장로라는 인간이 와가지고 술 먹고 꼬잡히고 돈도 안 내요. 이거 다 일러요. 모를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도 송구한데 사람들 앞에 거짓말하지 맙시다. 뭐 이런 얘기 한다고 뭐 우리 왜 안 와도 좋아요. 혼나려고 오는 거 아니니까. 사실 뭐 그런 사람들 많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잘 판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뜻이 맞는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야, 이제 나 땅 부자 됐어. 큰일 났어. 얼마짜리야 평당? 우리는 여기 봐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땅 장사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땅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 평당 얼마고 법에서 계산해서 1,000만 원, 1,500만 원. 그러면 그 땅이 대체 몇 평인데요? 하고 물어봐요. 가나안 땅 계산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갈릴리 지역의 가나안 땅. 갈릴리 호수보다 높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큰 땅이에요. 그 땅을 주신다. 할렐루야. 난 땅 부자네. 거기다 돈만 들었으면 아파트 쫙 짓고 그리고 여자 한 10명 끼고 이러고 돌아다니고 비행기 전세 비행기 사가지고 전 세계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몰튼 갤시라고 하는요, 그 몰튼 갤럭시가 아니에요. 몰튼 갤시. 요즘에 삼성이 갤럭시라고 날려놔가지고 몰튼 갤시라고 하는 노트르담 대학교의 교수는요, 자신의 책에서 물질주의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의 그 가치관을 말했어요. 첫 번째 어떤 걸 얘기했냐? 권력을 모든 것의 근본이라 믿는다. 파워게임을 하는 사람들 얘기해요. 권력 정치하는 사람들. 자, 비합법적이라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정치인들. 돈 버는 것도 권력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결과는 어때요? 늘 패배와 불안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쾌락주의. 돈 좀 생기면요, 여자는 남자 찾고 남자는 여자 찾는데요. 그 남자가 여자 찾고 여자가 남자 찾는 거 뭐 그게 뭐 문제야? 근데 내 거 말고 다른 거 찾으니 문제지. 내 거 집에 수북한데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내 거 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나는 하나도 감당하기 힘들더만 그걸 수북하게 데리고 산다는 건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셋째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뭐든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될까?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은요, 제정신도 안 돼요. 그 사람은요, 뭐 예쁘지도 안 돼요. 그 사람은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있지도 않아요. 모든 게 다 불평입니다. 만사를 비판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불평만 하다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도 불평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자, 이 사람들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비트코인이 뭐가 남는다고? 니들 비트코인을 알아? 비트코인 남는다고 나 그렇게 들렸는데. 자, 예배를 웃고 즐기는 거 좋아요. 하지만 예배는 개그가 아니에요. 그런데 웃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고, 지금 누구들이 여러 가지 비유를 들고 얘기했듯이 사람들 속에서 내가 잘났다 못났다 뭐 다 따지기 전에 내가 먼저 추구하는 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거는 다 똥이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다 똥이다. 우리가 입속에 맛있는 거 딸기도 먹고 수박도 먹고 캄보디아 갔을 때 망고도 먹고 또 뭐 그 용과 그것도 먹고 다 먹었죠. 그런데 화장실 가서 배기만 먹고 빡 출근하면 전부 다 황토색 진흙 한 덩어리 나오고 끝나요. 아니 황토색이 아니었나? 바로 이게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그 진리가 있다 이겁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맛있는 것, 또 예쁜 것 이런 거 추구해서 아무리 먹어봤자 결과적으로 나오는 건 다 똥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다 똥이다.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가치관도, 어떤 좋은 것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다 더러운 그 똥과 같은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나오는 건 똑같아요. 황토색 한 덩어리. 아니, 아무래도 황토색이 아닌가. 자, 이렇게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어요. 믿는 것 자체가. 그러니 내가 바라되 보이지 않아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건 그게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요? 나 정말 하나님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만났으면 좋겠어요. 안 만났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현실로 보여지는 하나님. 우리 있잖아요. 뻥 하고 연기가 슉 나오고 금도끼가 네 거냐 쏙 들어갔다. 은도끼가 네 거냐 이렇게라도 그런 산신령처럼이라도 나 하나님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제 진심입니다. 그런 하나님 보이면 쫓아가서 안아볼 거예요. 남자라도 아버지 한번 안아보고 싶어요. 그게 저의 진심입니다. 스위스 심리학자 폴 투르니 그 의사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평생 정신 나간 사람만 봤어요. 아침에 눈 뜨고 가면 정신 헬렐레, 점심에 눈 뜨고 가도 정신 헬렐레, 저녁에 눈 뜨고 가면 정신 놔버린 사람들을 만나고 삽니다. 이 사람이 제정신일까요? 어느 사이에 자기도 그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현대인의 중병은 바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나에 대한 자존감을 놓쳐버리는 것, 내가 존귀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 놓쳐버리는 것, 그로 인해서 내가 막 살아가는 것, 용기가 부족하고 어느 사이에 자기 자신의 자신감이 떨어져 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정신병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왜? 우리는 어떤 사람 만나야 된다고요? 진실된 사람,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고 했죠. 근데 맨날 눈 뜨면 헬렐레, 맨날 눈 뜨면 헐렐러, 맨날 눈 뜨면 그냥 정신 나버린 사람을 만나니 이 사람도 그렇게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심리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잃은 것도 아니고 건강을 잃은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잃는 것, 내가 과연 왜 살지, 뭐 때문에 살지도 모르고 사는 것, 이것이 가장 불행한 거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께, 여러분 왜 사시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사는 목적이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만 잘 지키고 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경 다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하나대로만 살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걸 믿고, 그리고 내가 할 때 이거 맞나 틀리나 잘 모르겠다. 그때는 이거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안 할까? 내가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면 나는 즐겁긴 한데 친구들하고 교제가 많긴 한데 그참에 가서 친구들 전도하지 뭐. 하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빼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안 할까?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친구가 100명이 오라다 1000명이 오란다 해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겠다 싶으면 예배하는 걸로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기준을 잘 세우려면 성경 속의 진리를 내 안에 중심으로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매주 배우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에 빛은 어디요? 진리는 어디요? 그 방향도 어딘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다 되어서 정말로 세상 가운데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이 세상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